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고 살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무속인을 찾아가 신점을 보기도 하고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래서 5가지 복을 추구하는데요, 이 오복은 유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인데, 장수하고 그리고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고 또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거,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복에는 내세가 빠져 있고 영혼 구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이 어디서 오고 누가 복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오죠. 하늘에서 오죠.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리라. 공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랐지만 하늘에 위에 계신 곳에서 복이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햇빛이 떠 있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헤븐 하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셋째 하늘 갔다 왔는데 대기권의 하늘, 천체기 하늘, 하나님 계신 보좌의 하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습니까? 아방 시절에 아방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아내, 바로 왕비가 이방 여인인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천지에 우상단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햇빛을 공급받고 또 비를 공급받아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물들이 생물을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고 또 산천초목이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은 우리 인체에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에 먹을 거리를 주기 때문에 생물도 그렇고 사람도 얘를 앙망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아래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못 낳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얘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너무나 잘 되고 태평성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좋아서 오바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돌보니까 이 나라가 잘 됐지.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궁중 옥상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밤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다니엘이 가서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다. 7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도 까불만하게 혼나는 것입니다. 또 벨드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귀인들을 불러놓고 왕과 기빈들을 불러놓고는 그 하나님께 드린 성전 성물에 술을 따라서 먹고 장난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희롱했습니다. 그럴 때 저쪽 저 벽에서 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데메데 누발 아바라신, 메데메데 아바라신, 응?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지어서 왕이 부족함이 되었다. 메데메데 누겔 에버레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더니 그 글을 풀어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지어서 왕이 부족함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왕을 피하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 잘 섬길 때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러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무리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한 자가 없을 것이며 임산이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2%가 약 600만이 유대인인데 미국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대 교수들 이 모두 30%가 그 유대인 교수들이고 그 학생들도 유대인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정치를 이끌고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다 이끌고 가고 있고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높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계를 이끄는 게 유대인. 그런데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분을 내가 섬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뛰어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을 분명히 그분께로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잘 섬기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복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천지 대복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이런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하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8가족을 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120년간 방주를 만들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318명의 가신을 거릴 만큼 고부였습니다. 318명의 가신을 먹여 살렸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땅의 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 교통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가뭄이 들어서 내려가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땅에 그랄 땅에서 거할 때 그 다음 연도에 100배나 거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하늘의 유업을 주고 이 땅에 기업을 주리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우리 분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리라. 그래서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하시고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엄청납니다. 통찰력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내 앞날을 열어갈 것인가,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을 때 성령 충만받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나갈 때 범사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기름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복은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을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지금 형제처럼 뭐가 뚝 안 떨어져도 희한하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셔서 희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윤택하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고 또 구제하고 나누고 성교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희한하게 채워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기름의 복이 있다. 그럼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니까 좀 알려줘 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기뻐 받으신다는 역사인데요. 오늘 집중이 잘 되네요. 예배 때도요 해방받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힘들 정도면 공격을 엄청 받은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은혜가 지난주는 너무 힘들어서 은혜 받을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이렇게 흔들고 자꾸 해버리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세와 현세의 복을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6장에 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잘 보세요. 여기에 부자는 호의호식했습니다.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그 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버린 음식을 찌꺼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경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현세에 좋았던 부자는 내세가 꽝이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불행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현세에는 어려웠지만 내세에는 아브라함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눈물도 걱정도 탄식도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입을 것이나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내세에도 좋았습니다. 내세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천국 들어가 있었고 상을 받았고 현세에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현세 내세 복을 다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 생각 내 생의 중간에 끼어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입신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상태가 나는 이 생과 내 생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 생각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봤고 항상 하는 게 교통하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이 땅은 너무나 힘들어요. 환난, 역경, 시련, 변화가 무쌍한 정말 앞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 살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은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는 사명이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분들은요 이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현세 내세를 확실히 알았고, 그래서 내세를 알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라. 잠시 잠깐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옵니까? 이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내세를 항상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세와 현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너에게 집례를 맡겼다. 장례식 때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간다. 지혜자는 초상집은 배울 게 많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죽음 앞에 평등한데 과연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의 세계는 어디 있을 것인가? 사람이 태어난 것도 사기에서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서도 태어난 것입니다. 점점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분리돼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살면 바보 멍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세와 현세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복의 개념은요, 바라크의 복이 있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어간다, 형통하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하이시는 똑바로 걷는 자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했을 때 여기에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간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령천국.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리라. 그래서 천국이 내 속에 임했어요. 아멘? 그럼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지금 천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상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본점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고 성도의 공교회 이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천국, 에클레시아 천국이 있고 천상천국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미장원입니다. 신부단장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깔끔하게 우리 잘못된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화장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화장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모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출국장입니다. 입국장입니다. 천국에. 그래서 교회에서 출국해서 본 성전 천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자는 심히 가난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개념을 잘 아시고 바로 그렇구나. 이 복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바라본 대로 꿈과 비전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복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인물을 잘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아시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여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부와 재물의 복, 범사 형통의 복 그리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Only Jesus, All in Jesus.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여기에 다윗은 Only Jesus, All in Jesus.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만 계실 수가 없죠.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 복받았고, 바로 다윗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복이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편 2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내가 복이다. 아멘이죠. 멀리한 자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는다.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큐티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보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이렇게 쫙 만났을 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이나 평신도 그래도 그런 볼 때 내가 감동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어쩔 뻔은 모르게 기뻐하세요. 그럼 그분하고 업이 되는 겁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영적 대화하고 같이 기도 좀, 이게 충만해서요, 하늘까지 올라갈 처럼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신도 때 그렇게 4년 동안 서울 시내 시장을 다니면서 경기도 의정부 포천 포일리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간증하고 내가 붙잡은 사람 붙잡아주고, 또 방문해서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내가 신앙을 본받고, 이 세월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영적으로 흐리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게 됩니다. 그때는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 이분은 다른 여둠의 세력이 있고 다른 영이 역사하는구나, 딱 닫아버려. 대하면서 딱 닫아요. 그리고 아, 이분은 너무나 좋다, 이분하고 대할 때 내가 활력이 넘친다, 영적으로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분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고 자매고 내 식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림받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알아서 쫓아줘야 되고, 할렐루야, 이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면서 이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 물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 교통한 자는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쓰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야를 율법을 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 항상 촉촉하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 영혼이 잣된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야훼께 연합하여 그 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자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붙어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께 붙어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오 목사는 말씀에 붙어있거든요. 여러분 유도 선수는 이 땅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져요. 부착력. 그래서 이걸 기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붙어있어요. 딱 붙어서 말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야훼께 붙어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있으면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고 삽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그의 길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길은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이 길을 갈 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은 뭐겠어요? 첫째, 생업의 복을 주리라.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줬어요. 이미 복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수고 안 하면 복을 못 담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복을 담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엄청 일했습니다. 이삭도 농사지어서 백배나 거뒀고요. 야곱도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엄청 일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 다윗도 아버지 양을 칠 때 엄청 노력하면서 사자나 곰이 늑탈할 때 뺏어오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입을 벌리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고에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미 줬지만, 복을 보여줬지만 내가 수고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새를 보세요.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지었고 창고에 묻지도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기르셔서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이 공경하는 새는요,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먹잇감을 바라보고 손살같이 날아가서 그 부리로 쪼서 먹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생업에 종사해서 뛰어서 열심히 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성실, 여자도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여기에 현숙한 여자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일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유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살며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냐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로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크게 잘 되게 되고, 아내는 안에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식을 잘 길러서 정말 현모양처로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란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 영적인 삶도 살지만 이제는 생활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야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히 살 때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을 모두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일을 잘하고,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교통함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가정의 도리를 다하고 삶의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하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축사 자체에서 빠져 있으면요, 잘못하면 굉장한 힘든 일을 겪어요. 정신병원 의사들이 그 정신병자들 치료해놓고는 정신병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너무 쫓아내고 그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면은요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하도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치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회전해서 이걸 안 해주면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풀고 그걸 묶어서 제거해버리고 바로 잊어먹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돼야 됩니다. 수년 동안 내가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교부 시대 때 어떤 분은요 30m 높이에 전봇대에 올라가서 거기다 그 큰 바구니 같은 걸 갖다 놓고 밑에서 먹을 걸 올려주고 거기서 7년 8년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산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한 5년은 안 내려오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사는 영광을 체험하고 얼마나 좋아서 여기 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사십시다. 그 환희의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 사십시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마을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3차원의 세계에 내려가서 할 일이지, 전도도 하고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영적으로 한다고 그쪽으로만 갔다가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준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받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나가다면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이제 작전 기도할 때는 분방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합방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작정했을 때는 기도로 쑥 들어가지만,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지도자에게 잘 상담도 하고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삶이 밸런스를 잘 맞출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실하다는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은 또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경외할 때,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 열매를 주고 빛을 주고 향기를 주고 맛을 주기 때문에 바로 아내가 가정에서 빛과 향기, 맛을,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쩌든지 가정의 아내로서의 남편을 잘 섬기시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온 얘기지만은 괌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정모 집사님이 그렇게 부부싸움하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참 아니 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참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 그 소리거든.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보면 우리 엄마는 이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라 이거. 그러니까 난 그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해요. 봉사도 하고 뭐 잘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설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이게요, 교회 생활 가정생활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했다면 가정에서도 서비스 봉사를 해야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경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면 나를 부르냐고, 나 정말 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상을 기도하고 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범상을 왜 줬는가? 왜 친교상을 줬는가? 네? 왜 모던한 단정상을 줬는가? 행사장을 왜 줬는가?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란스를 잘 맞춰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목회 그래도 35년 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폈다 접었다를 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로 다루고 또 현실의 삶 다루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주를 나가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조금 할지 볼지 몰라도 그걸 잡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감독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항상 신뢰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실한 삶을 사심으로 가정도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리라. 감람나무는 번성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먹고 마시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한 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이제 시온의 복을 세 번째 주리라. 시온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우리한테 오는데, 위로부터 오는데 이 복을 과연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받아라 그랬죠.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의 그릇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이 기도줄이. 나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은사이면서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 기도줄이 열린다, 기도문이 열린다, 기도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유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영어도요, 처음에 잘 못하다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영어가 확 열릴 때가 있죠. 확. 그래서 쑥 들어가듯이 이 기도도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쭉 들어갈 때요. 기도가 쭉 들어가요. 특히 성령마다 말할 것도 없죠. 방언 기도를 쌓아버리면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도줄을 잡은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기도줄이 열려버리면 쫙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이 하늘의 금양로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향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양로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량이 차면, 저축되어 있으면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저축의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저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릇이 딱 차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든든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에도 만땅고로 기름을 넣어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듬뿍 해놓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덜컹거리지만 일정한 고도를 잡으면 이 구름 위를 날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쭉 가듯이 우리 영적 생활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성령 무시로 기도하므로 딱 모여서가지고 뭐 세상에 우한 질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뚫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기도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망군의 야에게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 손안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지 않도록 붙잡는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그릇을 드릴 때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고, 황충을 그 말이라. 메뚜기 떼가 와서 한 해 농사진 것을 훑어버리면요, 끝납니다. 영하에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그 먹기 때문에 망한 것을 봤는데 황충을 내가 막아주리라. 병충해를 막아주리라. 그리고 열매를 끝까지 맺게 하라. 기한제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했죠. 성령을 받으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재단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도하면서 이 재단에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자식의 복을 주리라.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가는 자에게 이 자식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11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생각나는데요.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자, 1절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87페이지입니다. 887페이지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야를 경외하며 그의 제명을 그의 줄거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우선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약속되어 있죠.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을 받아요.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잘 믿으면 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내가 받아서 항상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일만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를 경외하고 그 일을 걸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습니다. 항상 함께해 준다. 이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